119편 1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8절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이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월 마지막 주 주일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작가 이동훈 씨의 책 청춘 달력에 보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PPT 안 되나요? 예. 현종아 잘하자.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게 세 가지를 이랬는데, 첫 번째가 뭐죠? 과거를 후회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또 미래를 걱정하는 거. 또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과거 후회하죠. 내가 그렇게 다 되었었으면,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 안 했었더라면, 이러면서 과거 후회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뭘 어쩌라고, 미래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또 그러면 이제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현재를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어지는데 꼭 우리는 비교하죠. 옆 사람 비교하고, 옆집 비교하고, 우리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안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들, 기쁘게 만드는 세 가지, 그것이 이제 앞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뜻이 이제 에베네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에 대한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뭐죠?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 뜻인 여호와 이레, 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도우시네.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지금껏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다.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이제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신앙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제 우리 모든 것 예비해 주시고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셨으니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비교, 미래의 걱정 이제 다 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쫓아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주 동안 참 걱정 많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숨어서 하기도 하고, 예배로만 하라니 제자훈련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 2시에 우리 오후 예배를 또 하면서 또 제자훈련하고, 또 우리 학생부 또 율동은 또 뭐 저 운동장 가서 숨어서 운동장 가서 하고 오고 말이죠. 뭐 밖에서 좀 제자훈련 또 1대1 하고 있는데 또 하면 또 그 3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뭐 커피숍 가서 책은 없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또 교회를 향한 너무 이렇게 교회가 어떤 전염병의 온상인 양, 또 시작점인 양, 그런 문제 집단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 소금이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명령들, 그 명령들이 우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이 잘 이렇게 배어 있으면 괜찮지만 그 소금 씹으면 엄청 좀 불쾌하잖아요.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인상 쓰게 만드는 것. 빛이 되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어둠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등대의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 배를 안내하는 등대도 있고 멀리 이제 비행기가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항공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등대에 이 빛이 멀리까지 가는 것을 이제 광달거리, 광달을 도달할 수 있는 이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배도 봐야 하고 또 비행기도 봐야 하니까 이게 뭐 1, 2m의 그런 이 빛의 이 크기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달거리가 제일 긴 이런 등대를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 5, 6도 등대가 대표적인데 이 5, 6도 등대에서 이 등불이 켜지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무려 74km가 나간 거예요. 멀리 있는 74km에서 그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4km라면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 남산타워에서 춘천 쪽, 서울 남산타워에서 천안까지 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크기인 것이죠. 74km.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 이 등대라는 임무가 빛을 비추고 그것을 봐야 하는데 등대는 서 있는데 그 빛이 뭐 룩소라고 그러나 이 빛의 이 측량이 또 이 환산을 하는 그것이 작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을에서나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건 뭐 낮에는 그냥 세워진 거에서 끝나겠지만 정말 등대가 세워진 것은 밤에 뭐 요즘에 다 항법 장치도 있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만 뭐 조난당할 때 그게 다 무용지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그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비췄다고 하는데 이게 불빛이 약한 거예요. 혹은 비춰지지 않고 오프를 해놓고 온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지난 겁니다. 아니 난 비췄지 않았냐, 세상 사람들 못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불빛이 약했고 또 전구 불빛이 망가졌다, 수리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런 광달거리,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얘기할 때에 복음에 미쳐지는 그런 영향력들,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고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아직 주님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도록 우리가 그 빛을 밝혀야 하는데 그 빛이 너무나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춰서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 빛입니다. 그런 어떤 정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빛이니 남들이 나를 그냥 빛으로 인정해달라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 빛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쪽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쪽에 손을 내밀고 다른 쪽에 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쪽에 쭉 보니까 이 준사법기관이죠. 인권전담학원 독립기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200여 년 동안 역사를 쭉 보면 많은 평등과 또 인권과 소외의 일들에 있어서 해방되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간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과 인격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아주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추구,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그 구현의 어떤 그 기본 질서이니까,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죠.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성장했다, 뭐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확실하게 있어서 선진국으로의 어떤 발돋움에 이바지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는 이제 빛이 있지만 어느 쪽엔 또 그림자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그 밴드에 또 제가 올렸던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냥 그게 우리에게 무슨 중요함이 있어 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들이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그 광달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위원회든 또 지금 정의당 또 어떤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6월 달에 말에 발의한 대표적인 이 금지법이 하나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제 성별과 어떤 출생과 어떤 장애 뭐 이런 걸로 인하여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 행위를 두고 인권위에서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권고로 끝나지 말고 입법에 되어서 그래서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하나 냈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하나를 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두 개의 차별법 중에 하나가 이건 안 돼도 이건 될 거고 이건 안 돼도 이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너는 여자서 안 돼. 너는 남자니까 안 돼. 뭐 이런 차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인권위가 성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권위에서 성별을 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로 어떻게 한다, 성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을 제한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성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 제3의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이런 차별이 아니라 나는 남자인데 여자예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예요 라고 하는 그 제3의 성까지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헌법 제11조 1항에 헌법 11조 4만까지 있는데 헌법 11조 1항에 보면 평등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맞죠. 여기를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권위는 이 성별이 남자, 여자로만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헌법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헌법에서 이미 평등권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이제 그 집총 거부하잖아요. 군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서 군복무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구속력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자유, 어떤 양심, 자유 이런 걸로 내세워서 국방임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도소든지 또 다른 이제 군인들이 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또 36개월 좀 긴 그러한 곳에 이제 구속이 되어지지 않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10월부터 35명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나는 여호와 증인이니까, 난 소수자이니까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판결들이 다 무죄 판결이 되어서 구속되어지지 않고 대체 복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차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법으로 다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평등권에 대한 이 소수 차별에 대한 금지법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남녀 고용 평등법, 또 남녀 차별 금지법,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 또 고령자 또 고용법 이런 것도 있어서 어느 기관에 어떤 회사에 장애인은 꼭 몇 명을 두어야 하고 또 어르신들은 몇 명을 둬야 하고 또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성 비율이 있죠.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총대라는 거 어떤 입법회의 할 때도 총대에 40대 몇 명 또 50대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되어지지 않게 퍼센테이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으면서 차별법 금지법 있는데도 포괄적이라는 것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있긴 한데 이것을 다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다. 즉 모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법이 있어야 이 기본법들이 흩어지지 않을 텐데 너무 개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은 맞아요. 모법이 있어야 밑에 있는 하위 개본법들이 좀 이렇게 탄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모법을 만들면서 무엇을 넣으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그림처럼 이 안에 뭐를 넣으려고 하냐면 성적 지향이라는 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냥 뭐 성적 지향, 그냥 단어만 생각하면 끝나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뭐 용모, 유전, 정보, 신체 조건, 이게 한 20가지 정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이미.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넣는 겁니다. 이게 뭐 2006년부터 계속 이것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래, 뭐 성별, 장애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지. 그 19개만 해. 20개 하지 말고, 즉 성적 지향에 대한 것은 많은 교계가 또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그냥 시작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빼면 아무 소용없대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 뭐 국민들의 85%가 이거에 대한 찬성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니까 이 성별 안에 아까 그 제3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성별로 차별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그럼 우리들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안 됩니다라고 체크하니까 뭐 89%가 이 차별법을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한 40%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묘하게 안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 2006년부터 발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것이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 안에 성적 지향을 넣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명령 불이행 시 우리가 뭐 소그룹은 이제 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을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야 돼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매기는 게 아니라 할 때까지 이게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매길 수 있는 그런 벌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게 만약 우리가 의료사고를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나는 어떻게 해서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피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 법은 오히려 차별한 사람이 나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 받았던 사람은 그냥 소송만 걸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소송에 남발할 거죠, 이제. 그러면 차별 받았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하면 차별했다고 사람이 난 그런 적 없어라고 막 찾아봐야 되고 증거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2배에서 5배의 징벌 배당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 이게 한 500만 원 정도의 또 어떤 최소 배상금이 500인데 500에서 3천인데 뭐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설교에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고법에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들은 사람이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발언을 충만한 교회 목사한테 들었다라고 100만 원을 걸어요. 근데 그 방송이라는 게 유튜브든 뭐 이게 조회수가 막 1000단위가 갈 수 있고 뭐 10,000단위가 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만 원, 그럼 10,000명이면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거죠. 한 교회 무너뜨리기에 가장 아주 적합한 어떤 그런 방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지금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잖아요. 나 성소수자입니다, 나 동성애입니다 이래서 잡아갑니까? 구속되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약간 차별적인 혐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들이 역차별적인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밴드도 올렸듯이 어떤 남자가 난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투시합에 나갔다는 거죠. 그 여자하고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뇌 두개골 파손 막 이렇게 됐고 어떤 또 남자는 난 여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군대도 가서 또 어떤 사람 감옥에도 그렇게 가서 여성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옛날 헌법대법관 이 안창호라는 분이 이 포괄적 금지법은
어떤 게 그냥 법으로 그냥 확 낼 게 아니라 국민적인 대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분명 여론조사도 제대로 해봐야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법도 기본법이 있으니, 표현의 자유법이 있으니 이거 막다 보면 역차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그 얘기하지 말라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또 이사야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불의한 명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데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한 법령들인 것 같아요. 또 불의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또 진실되지 않는 거짓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그 진실을 가지고 또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가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우리 교회의 이 진리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 법이 완성이 되어서 6개월 후에 또 실효가 되어지게 하지만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손해배상 겪는 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적 어떤 지향 그거 빼고 또 성별 어떤 정체성 이런 얘기 빼고 다른 차별법들이 포괄적으로 통과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알았다고 근데 그거 빼고 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안 듣는지, 계속 평등이라는 것 또 어떤 인권이라는 것을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원칙을 허물면서 그렇게 내세워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정선 지방 밴드에 있는데 밴드에 올리셨어요. 우리 지금 정선 군이 이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표할 건데 8월 며칠까지 이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올려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에 대한 가사를 말씀드렸어요. 주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 정말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감리교회 경기원의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어차피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해도 상관없을 텐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퀴어 축제, 인천 퀴어 축제에 이제 축도를 했어요. 축도를 해서 경기원에서 이제 재판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지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국가위원회든 또 동성애 또 연관 단체들이 합세해가지고 또 이동환 목사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한 것뿐이다.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넌 동성애를 반대해 찬성해. 그 얘기했더니 이것은 초콜릿과 같으니 초콜릿의 찬반이 어디 있냐. 나는 찬반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파장이 또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퀴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퀴어 축제가 서울 퀴어 축제 무산됐다고 생각했는데 9월 달에 12일인가요? 한 12일 동안 퀴어 축제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막 이렇게 떴더라고요. 퀴어라는 단어가 기묘한, 괴상한, 이상 야릇한, 별난, 보통이 아닌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LGBTIN의 그 성소수자들을 이제 퀴어라는, 또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제 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퀴어 축제가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세미나, 자기들만의 어떤 축제면 괜찮겠지만 서울 광장에서 한단 말이죠.
또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또 그 안에 많은 부스를 통하여서 이 성소수자들이 인권 탄압받고 있다. 뭐 그렇게 막 거기 부스 설치하고 또 거기에 또 막 홍보도 하고 또 퍼레이드 하면서 아주 그냥 이상야릇한 그런 몸짓과 또 행위와 또 그런 홍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또 그거 퀴어 축제 반대 막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21회거든요. 처음에 연세대에서 50명이 시작된 것이 지금 뭐 지난 2021년, 2019년 축제에 모인 수 보면 한 7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0명이 20년 사이에 7만 명이 되어서 인권 또 평등 성소수자 이제 이번에 특별법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뭐 서울시에서 다 허가제잖아요. 이게 지금 뭐 말 많이 나오는 젠더특보, 젠더축보, 성전책성 특별보좌관 뭐 이걸 아예 특별안에 만들어서 그 성소수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인권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동성과 결혼하고 싶다. 법으로 빨리 제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양성이라는 것을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동성까지도 허락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다수자에 의해서 소수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혐오함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추구권이 없고 또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모든 것 허락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성애만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냐면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와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 나는 어떤 영혼, 죽은 영혼과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 또 나는 우리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 뭐 이런 아주 혼잡한 이런 결혼에 대한 그러한 소송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소수자들 또 소수 인권에 대한 허락을 했으니 그거 다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이에요. 나 결혼해요. 가봤더니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어. 보니까 진짜 뭐 애완견이든 또 장난감이든 뭐 어떤 돌이든 뭐 다른 기괴한 것이 내 남편, 내 부인 그래서 그 사람들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사유가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창조 질서와 사회 윤리에 반하는 거스르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제3의 성이 있다면 다른 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죠. 그 동성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지라. 성경은 아주 엄격해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인다 해서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위급한 일이고 죽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신약에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유다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 여자,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법이잖아요.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질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다. 교회 가치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국가이용권위원회는 우리의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조장, 영화,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혐오한 글을 올리면 또 막 똑같은 이 반론 제시하죠. 자기 소수에다 다수자들이 자기를 박해한다, 혐오한다, 막 이런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3월 달에 방송법 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포괄적 금지법과 똑같이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뭐 패널들이 아우 더러워 이렇게 되면 그 패널은 벌금을 먹게 되는 거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또 동성애가 이렇게 에이즈의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벌금 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죠. 이게 3월에 발의된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그게 안 되니까 방송법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성이 더 많은 그러한 에이즈 환자이죠. 뭐 한 달에 뭐 300~400 정도 드는 약값 다 나라에서 대주잖아요. 우리가 내는 그 세금과 이 의료보험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 진료 다 해주죠. 1999년부터 이 책에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 발생된다라는 거 다 뺐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이 전 세계 224개국 중에 이 동성에 대해 또 종성 이 결혼에 합법한 나라가 벌써 27개 나라가 됩니다. 이미 뭐 미국,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뭐 대만, 뭐 이렇게 다 합법화돼서 거기서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19편, 118절이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유래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결국 우리는 그 속임으로 인한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의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세대들이 길갈에 쌓아놓은 12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지법에 싸우고 있는 교회, 또 싸우고 있는 어떤 믿음의 법조인들, 또 큰 대형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일들을 다음 세대는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또 여자들은 또 손잡고 많이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손잡고 다니는 게 뭐 이상해?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권이지, 또 개인적인 성향이지. 그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래? 꼰대들, 대형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헤아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들의 거짓된 이 속임수, 허망함, 그것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 아닌 순응해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순응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 그 이동환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저 사람들을 피해갑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습니까? 창녀와 또 가난한 자와 버린 자들 찾아가셔서 그 당시 세리, 그 당시에 그 억울함 당하던 애들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라는 거죠.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 자리에 뭐 미국 그런 애들 많잖아요. 총 들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교회 예배당에서 막 총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원한 있겠죠. 뭐 억울함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향해 축복합니까? 그 사람들 사랑해요? 그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죽이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 거를 먼저 본다는 거죠. 인권과 평등 이런 것만 먼저 보니까 그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뭐 때리고 구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양함 속에 존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필요 있지만, 이것이 합법화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막아야겠죠.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디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통과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인권, 평등 이런 것을 포장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아까 그 홍민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도는 좌우를 살피기 전에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좌우를 살피기 전에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몇 분 통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아 그래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뭐 한번 우리가 설문 통화해서 또 기록도 하고 참여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는 그런 헛된 일들 가운데에 속이는 그 허무함의 속임수에 내 자신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그런 욕되게 하는 그런 헛된 일들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짓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러한 동성애를 위한 법들, 또 이것에 차별한다 설교하고 얘기하면 문제시 만드는 이런 모든 이런 법들이 다른 수정 사항으로 좀 바뀌어서 성적 지향이라는 거 빼고 들어가면 되어지니까요. 분명히 차별받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내 자신도 차별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 생기니까. 그러나 창조일세 어긋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빼고, 또 그것은 다른 어떤 공감대와 여론을 또 보고, 또 국가적인 합의,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서 또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얘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가정과 우리 신앙의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진리와 이 땅의 정의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사탄의 괴계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독함을 마치 정의인 양 외치는 그들의 모든 그런 자신만만함, 이런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재하심에 또 참으심에 그 사실을 속히 알고 진리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치며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그들로 다시 비춰줄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